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가득 찬 허영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생명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 없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마치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 생명으로 진리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먼 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저들이 비록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친히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광명한 빛이 비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망의 세력이 거쳐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생명과 진리로만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참고 선구를 따로 놓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삶의 문제를 다룬 이론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삶의 문제를 권면하는 그런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글 쓰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편지를 여러 군데 썼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13권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론을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가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론에 대한 하나님 진리의 이론에 대한 말씀이고, 11장까지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장이 13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2장부터 이 16장까지 실천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 그건 이론 부분에서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요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요절은 어디에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요게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12장부터 16장 실천 부분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이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제가 부족한 제가 오늘 이 말씀 한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가 있던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의 경지를 제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발 뒤꿈치만큼도 못 따라갈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대략 깨닫게 하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저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삼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1일부터 며칠까지 창조를 하셨죠? 어떤 사람은 6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6일 아니고요, 7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절에 마지막 날 7일에 그 하시던 일을 마쳤다 이렇게 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의거해서 6일 동안, 일은 6일 동안 하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창조를 하셨고, 그 안식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안식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합치하고 일치할 때만 진짜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번잡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안식이 없습니까? 왜 휴식이 없고 쉼이 없고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뭐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이 있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번다하고 그렇게 지치고 번아웃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결국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결국 깨지죠. 그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 왜 안식일에 일해? 했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이라고 선포를 하셨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진짜 안식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인데 그 함께하는 것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선포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 구애를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또 신명기 5장에 신명기 5장은 다시 이제 그 기억을 소환한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삶의 목표가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게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공간적인 구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질적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 질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에 제사나 뭐 여러 가지 율법 행함을 쭉 말씀하시면서 레위기에서 가장 요절이 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거룩한데 너네는 왜 이렇게 더럽냐 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가장 핵심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룩해진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포함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성전이 되죠.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계속 실패해서 결국은 마침내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암흑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 오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과 그리고 피조물과 우리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을 주시는데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의 실천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의 요절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사랑의 빛을 지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빛진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다하는, 여러분, 그게 어느 누구라도 그게 비록 우리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여기 로마서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너희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 헬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오늘 실천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혈통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4장에 보면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어떤 율법 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구약의 모세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부분은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속에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걸 쓴 거거든요. 모세가 그걸 쓸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데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탈출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5번이나 거부를 하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60만 말 정말 안 듣는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지나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모세는 자기 일생을 통해서 특히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들에게 자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또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무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창자가 꿈틀꿈틀하는 것처럼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안 사람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마다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정말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기른 것도 아니고 아무 어떻게 보면 관계도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자기 구원의 문제를 걸고 자기는 멸망받아도 좋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해서 그걸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내 혈육, 내 동족,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아도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모세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모세만 보고 배웠냐? 아니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롤 모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인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그게 자기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그거를 모세도 봤고 바울도 본 거죠. 그러니까 흉내를 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타인을 살리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하는 세상입니까? 전혀 그거 아니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아주 험한 세상입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여러분 그런 순진한 얘기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먹잇감이 되죠. 제일 먼저 사기당하고 제일 먼저 짓밟히고 제일 먼저 그냥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가루가 돼버리는 그런, 이 세상은 정말 악정고투, 약육강식 뭐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은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도 바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유대인이니 헬라인이니 하고 혈통 갖고 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갖고 싸우고 서로 다른 거 갖고 막 싸우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광야를 출발할 때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탈출시켰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나이 반도 쪽으로 끌어내리십니다. 그게 석 달이 걸려요. 세 달을 끌고 내려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건조하고 율법을 받고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한 11달 좀 넘게 거기서 이제 체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여러분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해예요. 이집트를 탈출하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게 이제 뭡니까? 민수기 첫째 장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두 번째죠. 그러니까 2년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하게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 달 있다가 다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민수기 10장 11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수기 1장부터 출발하는 10장 11절 전까지는 뭘 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 광야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당탕탕 우르르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뭘 하냐면 지파별로 이 행군할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먼저 민수기니까 먼저 숫자를 세죠. 백성 민자 숫자를 써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이게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인구조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그 어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나 이걸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을 거둬야 되기 위해서 사람 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사람 숫자를 세는 목적은 뭐였죠? 뭐였습니까?
전쟁에 나갈, 싸움에 나갈 20살 이상부터 60살까지 장정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게 60만 3,55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숫자 안에 누가 빠지냐면 레위 사람은 빠져요. 여러분 그렇게 숫자를 센 거거든요.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여러분 정결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땅 백성은 왜 버림을 받는 거죠? 가나안 7부족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거민들을 다 내쫓고 너희가 가서 차지해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백성들, 거기 사는 거민들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정하냐면 자기 자식을 인신 제물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족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민들을 그 땅에서 다 쓸어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여호수아 전쟁은 정결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돌기만 해도 정복을 했지만 여리고는요. 근데 그 여리고를 그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한 사람들이 아이성 올라갔을 때는 보기 좋게 패배를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을 가지고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정결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결을 목표로 세우고 10장까지 뭘 하냐면 이제 사람 숫자를 세고 그 숫자를 센 다음에 지파별로 세 지파씩 묶어서 4개의 진영을 만들죠. 그래서 행군할 때 순서, 그리고 정박했을 때 그 이 가운데 회막을 두고, 그리고 이제 이 사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3개 지파씩 어떻게 진영을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여러분 굉장히 질서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특이한 장면 하나가 끼어 있어요. 민수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시간이 가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연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한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핵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하고 이제 쭉 이어지죠. 갑자기 민수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는 이제 11달 동안 정착해 있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한 상징으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백성이,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공간인 성막을 만들고 그런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에 나갈 사람 숫자를 세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질서를 정하고, 이제 나팔 부는 것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팔을 어떻게 불면 싸움을 하고, 어떻게 불면 모이고, 어떻게 불면 흩어지고, 어떻게 불면 행진을 하고, 그런 규율들을 쭉 하는 이야기 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시절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도 3,500년 전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남성 중심이에요. 여자들은 좀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 여러분 그 시절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의심스러우면 죽여버려요. 아니면 버려버리든지. 그 남편 마음대로, 왜? 가부장, 남성 위주의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하냐면 이거를 의심했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지 말고, 해를 가하지 말고, 의심하는 일이 있으면 이걸 어디로 갖고 오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갖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이건 지금 뭘 하는 건가 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그 인권이 약한 아내를 보호하는 것 같은 장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 지금 이런 예식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 여인은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왜 여기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정결함을 지켜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해서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온 민족이 다 내 거다. 다른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가 지금 사랑으로 서로 대해야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헬라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약함을 덮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 사람 사이에 서로 자기가 옳고 쟤들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서로 욕하면서 서로 이제 다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실천 부분의 핵심인 사랑의 빚을 져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사랑으로 완성돼야 되냐면 세상은 사랑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권무와 술수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 그냥 두고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그 언약의 상징인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인 언약궤, 증거궤와 그리고 성막을 다 갖춘 다음에 이제 행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고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상호 간에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호 신뢰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그래서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면 이 정결한 백성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가나안의 그 악한 문화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상호 간에 가장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신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왜 서로 이렇게 골이 깊어졌냐?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고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이게 교회가 아닌 거죠. 이러면 더 이상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죠.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의 아내가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이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떡하니 누구랑 결혼하냐면 누구죠? 구스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대놓고 모세를 공격하죠.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네가 하는 행위가 악하다. 그리고 막 공격을 해댔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세 편을 드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인 권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서로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5장 11절부터 의심했을 때 미움의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의심을 해소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게 열하루도 안 걸릴 길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40년을 방황하죠? 여러분 그게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의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줄 거다라고 얘기해서 언약 백성이 됐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고 증거궤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해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 의심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망한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면서 거기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고 통곡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가 언약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결국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뭔가 하면 그 의심에 대한 대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불리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상호 간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해야 세상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로마 교회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서로 의심하고 반목하고 하면 그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를 잡아먹어버리죠. 악의 문화가 이 교회에서도 판을 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없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상호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아니 무슨 결함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이 정복된다고. 여러분 이게 딱 그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가 무너진다고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뭘 하려고 애쓰고 힘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요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렴풋하잖아요. 이 도대체 하나님이 뜻이 뭔지 모르니까 구하라는 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사망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 로마 교회가 지금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까지도 지금 말아먹을 상황인데, 이제 14장에 가면 그 얘기까지 하거든요. 너희가 서로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업을 무너지게 할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처방전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피차 사랑해, 빛 외에는 치지 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시켜라.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행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의 문제 해결책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주셨던 계명,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저는 이게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교회가 서로 분란이 일어납니까? 다른 문제 없어요. 왜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다 떨어져 나갑니까?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의심하는 거죠. 서로 의심하고 사랑이 그러면 말라버려요.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그 신뢰,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믿음이 최고인데, 근데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최고다. 근데 그 사랑의 바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상호 신뢰. 상호 신뢰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지켜내는, 그리고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랑을 성숙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더 열심히 서로 사랑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 그 사랑에 부지런한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